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끌려다녔던 한 해가 아닌가. 우리가 정복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끌려다녔던 한 해가 된 것 같아서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올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새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들의 또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구절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알고도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그 다음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 말씀만 딱 추리면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대로 흘러가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도 무너지고 이제 메데, 바사,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메디아, 페르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영특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큰 지혜를 주셔서 이 메데와 바사의 권력자였던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서 으뜸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우리 조선식으로 말하면 영의정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식민지 출신입니다.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러기에 이 메데와 바사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메데와 바사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이것을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계략의 결과가 7절에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이 금령을 만드는 것이에요. 30일 동안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던지겠다. 이 금령을 왕에게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기뻐하면서 여기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는 평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고 있었던 다니엘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악한 계략이었습니다.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이 금령을 모를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그 행동을 합니까?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 놓으려고 하는 다니엘을 잡기 위한 이 금령인데 이 금령 앞에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2가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 오늘 다니엘이 이 금령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왕 외에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개인 기도방에 올라가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하였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 바벨론 그 타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육신은 다리오 왕의 신하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메대와 바사의 백성이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더 소중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하여서 이 모든 환경들을 알고도, 조서를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니엘의 이 믿음과 결단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모범이에요.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을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고 하지만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래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처한 환경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삶,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영적인 모범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갈수록 힘들고 지치고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알지만, 내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 이제 2022년이 시작되어 있지만 올 한 해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 여전히 있는 것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알지만,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것입니다. 알아요. 그러나 알지만 우리가 늘 했던 대로, 여러분들 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습니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세력들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잡을까 노려보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왕궁에서도 또 길을 가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식민지 출신이 어떻게 총리까지 되었지 하면서 그 눈을 흘겨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왕이 듣게 될 것이고 왕의 명령에 따라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은 뻔한 일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다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처한 환경과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보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2021년을 이제 막 끝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보다는 또 때로는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도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작년 이맘때에 우리가 2021년 새해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전체를 다 꺼내 보면서 읽어봤어요. 근데 봤더니 절반 정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절반 정도는. 근데 절반 정도는 여전히 기도 제목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은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한 해가 지났는데 그대로.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진로의 문제들, 구원의 문제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다음 세대가 녹록치 않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했던 그 한 해 동안의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돌아오면서 우리의 고백은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감사의 고백으로 한 해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2021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비록 여전히 응답되지 아니하고 내 앞에 남아있고 우리 가정 속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2022년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2022년 많은 환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기를 지낼 것이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견딜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올 한 해를 우리가 한숨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새해를 열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예상한 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그 사자굴에 가보았더니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그래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이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다리오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다리오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7절의 고백, 한 장 넘겨서 27절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리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는 구원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손길들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해에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건져내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건져내기도 하신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뭐를 베푸신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땅에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늘에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22년 한 해가 출발했습니다. 올해 또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어떠한 파도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 어떠한 슬픔과 역경이 있게 될지 우리가 사실 불안하지요. 마음으로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그 모든 환경들을 알고도 예상이 되고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부터 배워왔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신앙의 처음 믿음, 처음 열정, 처음 사랑, 늘 하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하던 대로 예배합시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합시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들 지금 자리고 이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늘 하던 대로 올해에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래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감사헌금도 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도 하고 찬송도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하늘에서 땅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건져주심과 기적을 통하여 열매 맺으며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 감사의 고백대로 그대로 열매 맺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고 잠깐 통성으로 같이 결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힘든 한 해 잘 견뎌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또한 이제 새해가 출발되어집니다. 올 한 해에도 분명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숨 짓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자굴 앞에서, 그 사자굴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감사의 고백으로 한 해를 열기를 바랍니다. 같이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지난 2021년 많은 역경들과 계속되어지는 파도와 또한 많은 시련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많은 삶의 문제들과 갈등들과 괴롭힘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알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새해 새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어떠한 환경과 또한 분명 다사다난할 터인데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알고도 전해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였던 다니엘처럼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했던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한 해를 엽니다.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그대로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2021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새해 송구영신 예배 이 자리를 나올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로 알고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2021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감사로 열겠습니다. 믿음으로 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했던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올해에도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 고백대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련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올 한 해에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